1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찬송가 357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과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5에서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완전히 종결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지도자들인 5 왕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5 왕들은 이스라엘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게다의 동굴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 연합군의 왕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이 연합군에서 탈영한 병사이거나 그 지역의 주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동굴을 큰 돌로 막아서 이 왕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군인들로 하여금 그곳을 지키게 만듭니다. 이로써 왕들이 살기 위하여 숨었던 장소가 도리어 감금 장소가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후속 전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19에서 21절인데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5 왕들을 동굴에 감금한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나머지 군대들을 추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은 군대의 상징적인 존재였기에 이 왕들을 감금한 이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왕들이 알아서 잡혀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이스라엘 입장에선 큰 힘을 들이거나 피해를 보지 않은 그런 승리였습니다. 이를 여호수아는요, 이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연합군의 잔여 군대를 끝까지 쫓아가 추격하여 거의 전멸을 시켰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여호수아의 민감성과 성실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요 왕들을 잡은 것에 안주하였더라면 이 연합군은 또 다른 왕들을 세워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평안히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그 지역에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혀를 놀려 이스라엘 백성을 헐뜯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성실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승리, 평화, 번영, 놀라운 축복들에 안주하여 누릴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욱더 순종해야 하는 영역은 없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의 삶은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여 우리가 안주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그 성화의 과정 중에는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그 승리에 취해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주실 그날까지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은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남부 연합군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둔 뒤 여호수아는 동굴에 가둬놓았던 5 왕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는데요.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명합니다. 이 승전국의 지도자가 적장의 목을 밟는 행위는 고대의 비문에서도 발견이 되는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 풍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는 완전한 승리의 표이자 이 적군에 대한 극도의 모욕 행위로 전쟁에서 승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세레모니였습니다. 이어 여호수아는요 다시 지휘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명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시작과 함께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이 전쟁의 시작과 함께 주신 그 격려의 말씀이 오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새겨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요, 이 대학생 때 주셨던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저는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제 마음에 각인된 그 말씀을 다시 꺼내곤 합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아야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느덧 다시금 힘과 용기가 샘솟곤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것을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놓은 그 말씀을요, 우리가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며 때로는 도전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여호수아는 왕들을 죽여 각기 나무에 매달았다가
그들의 시체를 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막게다 동굴 안에 던지고 동굴 입구를 다시 큰 돌로 막아 두었는데 그곳은 후대 사람들에게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군대는 이 동굴이 있는 막게다 지역까지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일단락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전쟁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이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는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치고 또 힘든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주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최후 승리,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삶은 아직 영적인 전장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은혜를 힘입어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굳게 신뢰함으로 붙들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